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있는 황금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를 잘만 만나서 모든 것을 활용하면 보름까지 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황금 연휴에도 45%는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나 홀로 추석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을 이야기합니다.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신라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신라는 어느 지역이냐? 거기 경상도 지역입니다. 추석은 경상도에서 시작합니다. 추석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 그 유래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름 농사를 정말 땀 흘리며 바짝 짓고 난 후에 가을 추수하기 직전에 그 약간의 기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을 이제 뭘 하느냐면은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마지막 농업의 고비를 넘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햇살을 주셔서 정말 풍성한 그런 한 해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 여름 한철에 뜨거운 농사를 다 마친 후에 7월 15일부터 음력 8월 15일까지 한 달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긴장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이럴 때 신라의 이사금 3대 이사금이 이제 공주 둘을 하여금 두 패를 만들어서 부녀자들을 두 패로 조직을 해서 길상대회를 시키는 거예요. 한 달간 A 공주, B 공주 팀이 길상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되면 어느 팀이 더 잘 짰나, 어느 팀이 더 많이 짰나 그 평가를 해서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춤도 춰야 되고 뭐 온갖 장기자랑을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떡도 준비하고 송편을 빚어서 떡도 나눠 마시고 가물을 즐기는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것을 추석이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추절 그런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추석이다. 그런데 원래 이 추석이 가배죠. 가배. 그 신라의 행사를 가배라 그랬고 그 가배가 간이로 바뀌죠. 그래서 큰 간이니까 한가위.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은 한가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전통이 내려오면서 추석은 우리가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제 막 농사를 끝내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첫 만물에 이렇게 그걸 내가지고 조상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추석에는 모든 타지로 같은 사람도 고향에 와서 조상께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소개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 추석을 추수감사절의 일종으로 그렇게 좀 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 추석이 추수를 다 끝내고 농사를 다 끝내고 수확을 거둔 후에 어떤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추수 우리나라의 추석은 감사의 의미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기독교의 영향인지 아니면 시대적 상황 중에서 이제는 워낙 뭐 농사 고비 이런 거 없잖아요. 기린하고 있어서 다
막 만들어내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조상님께 빌어가지고 날씨 좋은 날씨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사시사철 과일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막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이유가 없고 뭐 조상한테 제사 드린다는 의미, 산소를 찾아가서 보는 의미 그런 것도 있지만 감사의 의미가 이제 많이 남았죠. 그래서 상술이 들어오면 한가위 맞이 감사의 사원품 동원 참치 못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뭐 특별히 감사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이 감사의 표시를 하는 하나의 감사절의 절기처럼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의 연중에 여러분이 긴장을 푸는 시간도 되어서는 안 되고 너무 나태해져도 안 되고 어쨌든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연주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금요 기도회도 당연히 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만둘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예정대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오실 분 나오고 안 나오실 분 안 나오고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이 있고 멀리서 오신 분이 마치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에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연휴를 맞이해서 내려와서 그럴 때 우리가 자신있게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연휴를 이용해서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연휴의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침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 만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안 듣도록 주님이 다 준비해 놨을 거니까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거는 아직 내가 들을 게 아니야 하는 사람은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라질 교인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친밀해졌다는 것이고 이제는 못할 얘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 엄청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식이 취직을 해도 부모는 첫 월급 나한테 다 바쳐 이런 소리 못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 같으면 바치라 하겠어. 안 바치는 건 자기 입장이지만 바쳤을 때 솔직히 부모가 다 쓰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들 다 들여봐 부모가 의하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요새는 그럴 필요 없어요. 부모 마음은 그거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고 플러스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가서 부모의 것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 부모님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믿음의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하라는 거죠. 8,000원, 9,000원 받을 때 그 이야기를, 그 훈련을 해야 되지.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때 어떻게 지금 그거 쉽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돈이면은
그러나 애 하나서도 8,000원, 9,000원 큽니다. 예전에는 그거 들고 전방에 가면 슈퍼마켓에 가면 살 거 많잖아요.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뭘 쓰기 전에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다 계산하기 전에 그걸 내가 어떻게 쓰며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며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걸 쓸 수 있는 태도는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모님도 그 이야기는 부모가 차마 못하고 이웃집 선생님이 해주거나 교회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데 교회 가면 또 일절 그 이야기를 안 해. 왜? 그런 거 이야기하면 뭔가 좀 속물인 것이 보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목숨을 바쳐, 온 마음을 바쳐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헌금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균형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쓰려면, 반드시 바로 쓰려면 균형된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피커가 한쪽에서 나는 걸 사이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나는 걸 스테레오라고 하고. 그런데 한쪽만 계속 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한쪽의 사고방식만 계속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해요. 항상 밸런스가 중요해요. 자동차도 밸런스가 맞아야 똑바로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비뚤게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똑바로 가지 않고 비틀게 가면은 무슨 교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 그거는 잘 알면서 내 인생이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느냐? 내 삶은 균형된 삶을 갖고 있느냐? 나는 내 인생에 균형된 인격을 갖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인격이 아니냐? 그런 것도 살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너무 많이 갔으면 또 이쪽도 가고, 이쪽이 너무 많이 갔으면 이쪽도 가고, 균형된 삶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 가지 교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균형은 세 가지 다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또 하늘 아래, 그러니까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아래 하늘을 땅과 바다로 만드셨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세 가지 균형된 창조가 이루어졌죠. 이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이야기도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만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만 치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밸런스가 있듯이 이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밸런스, 그걸 많은 철학자들은 하늘과 땅과 인간 이런 식으로 천지인, 이게 우리나라의 철학이죠. 그렇게 어쨌든 세 가지 조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균형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했던 사람들이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혼자서 걸어가기 힘듭니다. 장정들은 빨리 가지만은 약한 자들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정이라도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말을 타고 그냥 가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밸런스를 잘 맞추면 몰라도 말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나아요? 두 마리가 나아요? 두 마리를 어떻게 타겠어요? 그럼 어떻게?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마차는 바퀴가 몇 개죠? 네 개입니까? 리어카가 바퀴가 몇 개죠? 네 개입니까? 두 개. 사람들 리어카 바퀴가 네 개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도 균형은 맞지만은 앞뒤 균형은 또 안 맞잖아요. 그 마차 타고 말 한 마리가 이끌 때하고 말 두 마리가 이끌 때하고 그걸 포치라 그러죠. 그것을 상표로 해서 만든 유명한 가방이 있죠. 포치가.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피곤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마차를 돌리는 바퀴를 만약에 말이 이끌지 않고 뭔가 어떤 엔진이 있어가 자동으로 돌아간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기관이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엔진을 자동으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바퀴를 자동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 이 기관이 발전되니까 이것이 가지고 방적 공장부터 시작했지만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거를 그러면 마차를 그냥 말이 타지 않고 기관차를 전기기관으로 돌리듯이 그러면은 말이 필요 없이 이 바퀴를 한번 돌려볼까? 그래서 발명에 나오는 게 뭐죠? 말 대신에 이 마차를 끌 수 있도록 이 바퀴를 자동으로 돌리는 엔진을 갖다 올리가 바퀴를 자동으로 돌리면 이게 뭐죠? 자동차를 누가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벤처. 그래서 여러분 벤처의 트레이드 마크가 삼각형이죠. 모르는 사람은 예배 마치고 저기 우리 뒷 주차장에도 벤처 있습니다.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벤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죠. 이게 하늘과 땅과 인간입니다. 그게 벤처의 정신이에요.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사람을 제일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벤츠라는 차는 뒹굴러가지고 다 오그러져도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 내부 공간을 가졌어요. 요게 사람이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양은 이상하게 음양밖에 없어요. 좌우 대립을 하는 거예요. 흑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좌판이, 우판이, 남쪽이니, 북쪽이니, 동쪽이니, 서쪽이니. 그러니까 갈기갈기 음양 남자, 여자 그렇게 밸런스를 밖에 못 보니까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도 있어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니까 시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시어머니 밑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러면 밸런스가 깨지고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는 건 오케이. 그러면 균형을 이루자면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 그게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들이 와서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정말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듣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밸런스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됐지만 여러분도 한때 그것이 운명인지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밸런스를 갖춰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음양밖에 없고 좌이정, 영이정, 우이정, 뭐 영이정이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기본 정신은 사만이지
둘은 음양은 중식이에요. 우리나라는 3조고예요. 까마귀 다리도 3개예요, 3개. 그림에 보면. 까마귀 다리가 3개인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3조고 그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음양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셋이가 하나가 되는 균형, 밸런스. 그래서 좌의정이 있으면 우의정이 있고 영의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한 변환이 있으면 진환이 있고 그래서 삼한체제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음양 오행설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음양 오행은 의리 아닙니다. 주역 거지. 그래 그 하나가 빠졌으니 이상하죠. 죽이기 아니면 죽이고 그런 철학 가지고는 밸런스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창조적인 긴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남북이 갈라서고 지금은 또 동서가 갈라서고 좌우가 갈라서고 여야가 갈라서고 전부 이런 음양오행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융합하고 창조적으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의 기독교인들은 서 있어야 된다. 음양의 허점을 드러내고 좌우 대립을 이겨내고 창조적인 긴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누구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못하면 남편이 해야 되고 또 시어머니와 아들이 싸우면 며느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중간에 끼어서서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보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 받아야 돼요. 둘째는 성경에 은사가 있고 셋째는 성경에 열매가 있어요. 은혜는 풍부한데 은사가 없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 보고 어떤 것도 시킬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있지 마라. 은사를 갖고 활용해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은혜 받는 비결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은혜 받는 비결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것이 밸런스죠.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은사를 충분히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도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나 사이, 나와 이웃 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의 장을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이웃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나와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내가 사이에서 맺는 열매가 있고 나와 내 사이에서 맺는 열매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있고 항상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대표로 세 개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이웃과 내 사이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오래 참음이죠. 나와 내 사이에 열매를 맺어야 될 첫 하나를 얘기한다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으면 자비, 양선. 여러분, 자비, 양선이 오래 참아야 나오지. 참지도 못하는데 양선이 나겠습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오래 참고부터 열매 시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지. 사랑도 안 되면서 기쁨이 옵니까? 열매를 하나님과 내 사이. 그러니까 팔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맺어야 될 제철 열매가 뭐죠? 제철 태어가 뭐죠?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 받지요. 마음 가난해야 은혜 받지요. 나는 뭐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못 삽니다 하고 시작해야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세 가지 방면으로 되어 있다. 오늘 산상수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이 5장, 6장, 7장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뭔가? 나에 대한 말씀이 뭔가? 이웃에 대한 말씀이 뭔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5장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이고, 6장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말씀, 7장은 나와 이웃, 세상이죠.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래서 5장에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느냐? 미워하면 살인이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6장에 가면 뭡니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네 속을 네가 알지, 그죠? 위장된 자아를 버려라. 위선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외식하지 말라. 그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맺어야 될 열매를 그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7장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웃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이웃을 향하여 제일 처음 해야 될 때도, 내가 세상 살면서 이웃과 열매 맺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7장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게 돼야 이웃가 되는 거예요. 남욕하고 살면 안 됩니다.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웃을 향한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거부터 조심해라. 이거는 교회에서 굳이 안 가르쳐줘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서 살아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남녀계가 좋은 거 없더라. 뒤통수 다 좋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나 누구를 만나는 입장에서든 이웃과의 첫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절대 비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머리를 뭐 그따구로 했냐, 어디에서 했냐, 얼마짜리냐, 칭찬하십시오. 존중을 보십시오.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유교서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성경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접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 전부 세상에서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었어도 우리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웃과의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줄 때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 생활에 뭐가 필요하냐? 사람에게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생존의 단계, 둘째는 생활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의 단계.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존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 힘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생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생활은 뭡니까? 그 생존이 된 사람들이 드디어 내가 생존은 됐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풍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있어야 풍성해지느냐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주님 지금 나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주십시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도 좋지만 주여 13평에서 24평 42평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주여 나 비록 지금 세발 자동차지만 언젠가 저 벤처를 한번 타고 소망이 우리를 생활을 풍성합니다. 맞습니까?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뭘 먹어? 소고기 라면 끓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여 오늘 먹고 싶은 것 주시옵소서. 못 보는 기라. 그래 사셔야죠. 멋있게 살죠. 어떤 사람이 전세를 구하다 도저히 못 되게 차라리 사자. 그걸 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내 돈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차를 한 대 주세요. 차가 한 대 필요해요. 근데 소망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께 줘야 되지. 내가 쳐다보니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은락은 신불이다. 신불인 내가 어찌하여 차를 얻을 수 있겠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배에 가시자. 참배에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을 쳐다보니 내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내 꼬라지를 보니 안 돼. 근데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려면 뭐로 살아야 된다?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내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내 속에 풍성함을 이루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기 처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으니까. 그러면 무슨 차, 어떤 차 원하니까 모닝은 말고요. 그래 K 시리즈가 좋겠네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서울 생각할 때는 야 한 개도 없으면서 모닝도 감시 덮지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 기왕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사야지 뭐 하나님 형편 생각해갖고 모닝을 택하겠어요?
머리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즘 유튜브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거 보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위해서 욕하십시오. 기왕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오늘 내가 너에게 점심을 사줄 테니까 너 뭐 먹고 싶노 하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하나님 형편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호주머니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시죠? 그게 소망이라고요. 소망이 많을수록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막 풍성해졌죠. 하나님 통장의 잔고, 하나님 내 집, 하나님 내 옷, 하나님 내 생활 일터, 내 직장, 하나님 사업 번창, 막 소망으로 풍성해서 보다 뭐 할 건데요. 활동해야죠. 활동은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기아 대책도 가고 여기에 뭐 3개짜리 뭐 앵두도 달고 기부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활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흥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흥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의 표현이 뭐죠? 11조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차이예요. 아직 12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은 나의 생존 문제를 당신께 맡긴다는 거죠. 이거 안 가르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생존해야지 11조는 꼴랑 얼마 한다고 월급 다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닌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 돈 다 바쳐봤자 얼마 되면 11조 안 바쳐도 내가 쓴 돈을 얼마나 썼니까? 그게 그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존의 문제를 당신께 맡긴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도하기 전에 마치기 위해서 내가 빨리 갑니다. 빨리 괜찮으십시오. 그래서 11조가 된 사람들은 아니 내가 청년들한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가 이제 직장 들어가면 11조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주부터 1년간을 안 나와. 아직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합니다. 청년들은 내가 뭐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뭐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른들도 안 하는데 뭐. 어른도 한 40년 내가 하는 사람들이 겨우 있어요. 평생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11조가 월급이 어느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월정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건 만원 주고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11조 금액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당연한 얘기를 많으면 수입이 더 많다는 건데 그걸 왜 아까 하나님이 주신 9개를 바라봐야지 내가 내는 1개를 왜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믿음 생존. 두 번째 11조가 됐어. 11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믿음이 생긴 사람이야. 생존이 돼.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생존된 사람은 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1조만 받고 궁핍한 살림에 더 궁핍하게 죽으라고 합니까? 아니죠. 생존이 됐으니까 그 다음 뭐 하라고 이제 생활은 뭐로 한다? 소망을 해야지. 그럼 하나님 제 집도 주세요. 천년나무 주세요. 9천년나무 주세요. 금강나무 주세요. K3, K5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세상은 그래서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헌금이 뭐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감사한 거 우리가 생활이 풍성한 거 아니에요. 내 집마다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차 사서 감사합니다. 집 사서 감사합니다. 전세 내서 감사합니다. 대출 받아서 감사합니다. 빚져서 감사합니다. 자식 오늘 집에 잘 돌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천지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감사를 많이 풍성해야 생활이 어떻게 된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노?
1년 내에 감사 한 번 못하면 그 사람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핍하다는 거예요? 생존은 결국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감사한금 올라오고 매주일마다 주보에 감사한금 이름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되게 부자인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거리는 매주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율 권사가 금요일마다 오면 뒤에 가가지고 비봉투를 저 헌금하면 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였는 거 아닙니다. 봉투 골고루 다 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헌금은 우리의 삶과 직결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 번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슨 헌금을 드릴까요? 목적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빼고 나면 다 목적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앰프가 고장났습니까? 제가 앰프 드리겠습니다. 키보드가 필요합니까?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활이 얼마나 풍부하면 하겠어요. 이번에 교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활동입니다. 그게 목적 헌금입니다. 설교, 건축, 뭐 하세요? 장학, 생활, 뭐 하세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삶을, 삼박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세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못해요. 왜?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런 뜻이 아니겠나. 세상에서 조심하고 살자. 이런 뜻으로 칼락하니 조심할 것 다른 공부이 더 많은데 굳이 이거 택할 필요 없고. 이걸 연구를 쫙 해대가도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할 성자. 거룩한 것이니까. 성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물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이죠.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 걸 알니까 본문에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하죠. 가끔은 1대1로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들이 1대1로 과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하면서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막 대놓고, 왜 대놓고 못 해야 됩니까? 해야죠. 주님의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잘 되도록 해야죠. 이게 잘 되는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길이다. 왜 안 가르쳐줘요? 여기 보세요. 거룩한 것을 너에게 주지 말라고. 걔에게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신에게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개에게 바치겠습니까?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 드렸어요?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내가 축복받은 상대에게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돈을 11조를 바치고 있습니까? 동상에 바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실 분에게, 나를 복 주실 분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첫째 무슨 단계? 생존의 단계를 거치죠. 광야에서 생존의 단계를 보낼 때 생사를 건 투쟁을 하잖아요. 그가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여비용, 그 당시 여비는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들고 다니면서 기름을 팔면 돈이 다 돼요. 그래서 기름 가죽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이 여비예요. 여비를 들고 어머니가 도망치라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혈일 단신으로. 생존이 시급한 그에게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 밤에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죠. 그게 뭘 셀 부었어요? 기름을 셀 붓고 이제 내가 누굴 의지한다는 거죠? 당신을 의지한다는 거고 그러다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께 뭘 드리겠다? 11조 드리기로 그랬죠. 왜 그게 우연으로 보입니까? 왜? 당신이 나를 축복하실 분이기 때문에. 11조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야곱에게 있는 것은 기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갖다 때려 부었어. 다 때려 붓고 뭘 약속했어? 하나님께 뭐 드리겠다고? 앞으로 가서 벌면 여러분 취직하기 전에 이걸 해야 돼요. 취직하고 나서 하락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취직했거든 다시 다 사임하고 나와가 하나님 앞에 이 결심부터 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정말 나에게 수입을 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취직에 들어가 봐. 11조가 고마워하는 거고 고마워지. 실컷 잘 되는 사람 보고 11조 내려가니까 갑자기 손해보는 한 개도 없을 때 야곱은 한 개도 없을 때 약속했잖아요. 아니 그 당시 야곱이 뭐가 있어요? 그때는 말하기 쉽잖아요. 11조 드리겠다고. 때는 그때예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소떼가 이만하고 양떼가 이만할 때 11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때 한 개도 없을 때니까 11조 드리겠다. 그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이 날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내 돈이 있고 없고 문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드려도 돼. 그 다음에 필요한 생활은 내가 구하면 되는 거야. 소망만 가지면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다음 상금 내가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돈이 아까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세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사랑하겠다고 애를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사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은 생기는지 몰라도 사랑까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정말 더 가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바치는 거는 해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치면 믿음이 생겨요. 없던 믿음도 날라리로 11조 바치면 믿음 생기기 시작한다. 그게 말라리예요. 왜? 그거 믿었잖아. 그거 안 믿었으면 누가 바치겠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지만 말씀은 믿었잖아요. 누가 지시하고 시키는 걸 행하기는 했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이 안 믿어도 돼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생각은 사닥다리를 못 만나서도 되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도 돼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11조를 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이해하셨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을 책임질 수 있는 분. 이거에 대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많은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명으로 집 샀으면 감상금을 해야지. 너 왜 감상금 안 하놓고 하니까 전부 빚인데요. 빚이든 말든 지금 내 이름으로 집이 생겼는데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빚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러면 지 돈으로 샀으면 절대로 감사할 사람이 아니죠. 내 집이 생겼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했으면 감사해야 돼,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 이사하면서 목사님 이사하면서 이번에 월급 손해봤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생존의 단계를 넘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는 무슨 단계로 왔다? 이제는 풍성해지죠. 주님이 이런 말씀 쉽게 잘 안 하세요. 지난 15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생존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나는 여러분에게 빨리 축복해서 삶을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생존 문제도 없고 헌금으로 이야기하면 11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드디어 우리 교회가 11조를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해야 건가요? 그러니 그 다음 무슨 단계로 가는데 이제 생활 단계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지금 생활 단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처음 갔을 때 생존 단계죠. 생존 단계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 다음에 생활 단계를 봤어요. 활동 단계 가기 전에 저는 기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생존이 확실합니다. 생존이 확실합니다. 돈으로 생존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가져간 돈으로 생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집이 내 이름으로 생겼으면 감사하지 빚이 문제입니까? 누가 책임지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할부로 차를 얻었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할부하다가 직장 그만두면 오해하노.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그만두면 차 팔아보면 됩니다. 뭘 걱정하고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구하라 주시는 것이요 마음껏 구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디어 감사한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생활의 단계가 왔구나. 그러면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차 필요한 사람 차 주시고 집 필요한 사람 집 주시고 지금 현재 그것밖에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생겼어. 이제 주차장이 복잡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빚이든 말든 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그쪽만 꼭 찬다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생활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일수록 감사가 많아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보세요. 성분이 보세요. 초등학교 솔직히 학교 생활 하는 거 당연하지. 그걸 왜 감사한동을 합니까? 글로 써서 생활이 풍성해질 거예요, 국민이. 그러면 앞으로 활동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알기로도 자기 집 명의로 막 대금도 치르고 다 박아놓고 감사한금만 올르고 케이스에 가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감사한금만 올르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뭘 배우고 있냐?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그럴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찾아서 감사해. 금액은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샤워의 축복이야.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감사한금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감동했어요. 왜? 다리 부러진 걸 감사하게. 그리 안 다치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걱정돼가 제가 괜히 교회 나오더니 벌 받았나.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어. 목사님 걱정이 안 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죠? 괜히 교회가 와가.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의 막 재난이 닥친다. 그건 축복입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하게 된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듭니까? 한 달 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내 삶 자체가 생존이 힘듭니까? 이 두 개의 봉투만 넣어버리고 우리가 특별 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구에서 보기 드문 봉투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어. 여러분이 돈 없다는 거 알아요. 믿음 없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던져놓고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던지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11조 내락하고 토닥지 바치락 하셨어요. 100만 원씩 줘도 못할 판인데 지금.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이거야. 인생 한 번뿐이잖아. 이거 어떻게 허송하면서 살 거냐? 지금 누가 인내하고 기다렸지 않냐? 잡아라. 이제 잡아라. 한번 해봐라. 말씀대로 해봐라. 막. 그러면 주님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할 말이 많고 간증할 것도 많고 나누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씨를 뿌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